1절에서 7절 말씀 공독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레와 총독이 됐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후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아멘. 탄생하신 구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한 것이죠. 누가는 직업에 걸맞게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의 관점에서 본 예수의 탄생은 우리처럼 자연적인 탄생이 아니라, 우리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다 남자가 낳는다고 기록하다가 한참 가서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으니라. 완전히 바뀌어지죠?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처럼 자연적인 탄생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탄생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탄생, 우리의 탄생과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쭉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준 것을 볼 수 있죠. 보시면은 그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여성 마리아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탄생은 참으로 인류 역사상 기쁜 소식이죠. 굿뉴스. 그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 누가의 관점에서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서부터 출발한 걸로 쓰여진 것 같지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의 탄생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속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태초라는 브레시트 히브리어의 단어 속에 우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었죠.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에 많은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갈릴리 나사렛이었을까? 유대 있고 베들레헴도 있고 저기 그냥 다른 지역도 많이 있는데 왜 갈릴리 나사렛이었을까? 예수님을 볼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나사렛 예수다. 그렇죠? 나사렛 예수로 명하느니 어둠아 떠나갈지어다. 전 많이 들어봤죠? 왜 갈릴리 나사렛이었을까?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 마리아에게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것은 그저 우연히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 23절에 많은 학자들이 보면은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 없다.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 보면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데, 구약 성경에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처녀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예언되어 있는데, 학자들이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더라.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난해한 부적이다. 덮어놨습니다.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밝히고 있죠. 이사야 9장과 이사야 10장 보면은, 먼저 이사야 9장 보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인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그게 등장한 단어가 해변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해변길. 자, 구약의 해변길이 신약에 와서 무슨 말로 바뀌었냐면은, 우리 그러죠. 옛날에 살던 동네 이름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다른 동네 이름 바뀐 거 볼 수 있죠. 근데 구약의 이사야 9장에 예언되어진 이 해변길이 신약에 와서는 나사렛 길로 바뀌었습니다. 또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길이요 모략과 전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그 단어 속에 보면은 그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가지란 단어 히브리어 이름이 비체르라고 하는데, 비체르, 이 뜻을 헬라어로 바꾸면은 나사렛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되진 말씀이 나사렛 성취된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므로 성경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 또 예수는 다윗의 가문에서 온다 했기 때문에 요셉은 다윗의 가문의 혈통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금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오셨는가 보다, 쉽게 오셨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성경을 조목조목 들여다보면 얼마나 힘든 탄생이었고 예수의 아기 오심이었는가를 볼 수 있는데, 오늘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의 탄생이 이렇게 힘들게 왔지만 우리가 예수의 탄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즐거움과 고통과 아픔을 주님의 탄생의 기쁨으로 바꿀 수 있고, 동시에 초라하게 오셨던 아기 예수의 탄생은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은 그런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인류의 왕으로 당당하게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용기와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이 왜 이렇게 힘들었느냐? 첫째, 마리아 그 자신부터 예수의 탄생을 거부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너에게 때가 되면은 아기 예수가 탄생할 것이다. 이 말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증거했을 때 마리아 그 말씀을 받아보고 처음에 얼마나 거부했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 녀석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면 그 말씀 우리 속에서 역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에게 믿음을 줍니다. 마리아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더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마리아야, 걱정하지 말아라. 너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은 자연적 탄생이 아니라 성령의 탄생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6개월 전에 사가랴 할아버지와 엘리사벳 할머니, 이 요셉의 집안들이죠. 그 노인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6개월 전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마리아에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은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임신하였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잉태한 지 6개월이 됐다. 할머니가 임신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이 마리아의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사벳과 사가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었지만 이미 창세기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거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에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이삭을 주었던 것은 이미 먼 훗날 이런 사건이 있을 줄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를 설득시켰더니 마침내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지면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받아들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서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천사의 말 듣고도 이게 또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날이 밝자마자 빨리 산속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 가보면은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엘리사벳 할머니가 임신을 했느냐 안 했느냐 확인해 본 거예요. 우리가 마리아가 믿음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실은 믿음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증거해 주면은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됐지? 끝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해 본 거예요. 그래서 날이 새기를 밤새도록 눈을 기다리면서 동력의 날이 밝아오니까 새벽같이 빨리 성경이 빨리 나타났습니다. 산골로 가서 엘리사벳 뱃속에 아이가 임신해 있느냐 안 있느냐 확인해 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마리아가 오자마자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마리아를 보면서 예언을 해버립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너에게 있는 그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울려 퍼질 것이다. 마리아가 자기 눈으로 할머니가 임신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니 이건 뭐 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이미 6개월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거부하려고 했던 사단의 공략을 이겨낸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또 쉽게 되느냐? 그게 아니었죠.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하지 않고 정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 자기 여자친구가 배가 불러온다? 할렐루야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요셉은 아주 의로운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 요셉은 다윗의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요셉이 어떻겠습니까? 당황한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마귀가 사탄이 요셉에게 역사합니다. 이 여자 끊어라. 그러니까 요셉이 고민하다가 어느 날 마리아를 만나고 나서 확인해 봅니다. 배를 보니까 배가 이제 불러오는 거 아니겠어요? 또 마리아도 그 이런 스토리를 얘기하니까 요셉이 집에 들어가서 밤새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슨 결론입니까? 가만히 이 여성과 끊어야 되겠다. 마태복음 1장 19절 보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야 했다. 우리 이제 결별하자, 이별하자. 그랬더니 난리 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천사를 파송해서 현몽의 꿈속에 나타납니다. 자, 이세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신. 요셉을 설득시킵니다. 사탄이 대단하죠. 요셉을 통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못하도록 막고 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될 그 아이는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사탄이 손듭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탄이 또 교활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들고 나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구약에서는 여성들이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면은 그 법이 있습니다. 모세법이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자, 요셉이 승낙했다 할지라도 그 갈릴리 나사렛 무슨 큰 동네도 아니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옆집에 누가 살고 뭐 숟가락이 있고 다 아는 판국인데 10개월 동안 애가 불러온다. 요셉과 마리아가 좀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구약의 율법에 딱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형편이었죠. 어느 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의 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 했는데 예수여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그런 상황을 한번 경험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여성이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것은 구약법에 의하면 돌로 맞아 죽어야 한 것입니다.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법을 들어가지고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보면서 가만히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던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마리아와 그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주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2장에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 황제입니다. 영을 내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온 천하로 다 가서 자기 본 고향에 가서 호적 정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호적을 하라. 그러니까 요셉도 자기의 고향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에 있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는 곳이고 가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감사한 일입니까? 마리아의 뱃속에 배가 불러오는데 사람들이 알면 잡아 죽이는데 그러죠? 지금처럼 뭐 그냥 비행기 타고 해외로 가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그걸 너무나도 잘하신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본 고향에 가서 호적을 정리하라.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급하게 짐을 꾸려가지고 걸어가면은 일주일 걸린다 그래요.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일주일 동안 피난 가는 것입니다. 부모들도 모르게 그냥 요셉과 마리아만 아는 사실. 짐을 꾸려가지고 유대 베들레헴에 갑니다. 아마 여성들의 배가 부르면은 4개월? 5개월쯤 되면 배가 불러오죠? 그때쯤 갔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막 아이를 낳은 게 아니고 거기 있을 그때 한참 있었죠. 대략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 베들레헴에서 사는 것입니다. 왕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 일을 하면서 일이 전전긍긍하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것입니다. 장장 4, 5개월 동안. 그런데 요셉이 아마 생각해 보면은 일용직을 했을 것 같아요.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근데 사단이 성경에는 안 나타났지만 우리가 추측해 보면은 요셉이 아침 일찍 나가서 일자를 얻어올라 했지만 사단이 다 방해를 합니다. 모아낼 돈이 없습니다. 그의 여성 마리아의 배는 점점 차옵니다. 임신할 해산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해산할 방 하나도 구하지 못할 요셉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탄이 집요하게 아이를 해산할 돈까지도 못 벌도록 했을까? 여러분 정말 눈물 날 일입니다.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살다가 드디어 때가 되어져서 출산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관이 없었다. 아이를 낳을 장소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구유에 가서 아이를 낳아버린 것입니다. 구유가 있으니까 자 우리 요셉씨 우리 가서 아이 낳읍시다 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천하기는 마리아가 배가 아파가지고 출산하는데 막 나오려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막아버리는지 몰라요. 가다 보니까 가축 구유가 있으니까 그리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눈물 날 일입니까? 여관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아이를 낳을 장소까지도 막아버리는 사단의 집요한 공략. 그렇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됐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가축들이 먹는 그 구유통에다가 거기에 집 얹어놓고 거기서 아기 예수를 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쁘다 구주오셨네 하면서 막 화려하게 막 하지만 그 스토리를 하고 나면은 사탄과 하나님과의 집요한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게 벌어졌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생각한다면 아기 예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요 은혜요 감격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구유에 출생한 아기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 누구도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온 자는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봅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강보에 쌌습니다.
무슨 비단 무슨 뭐 그런 요가 아니라 아마 제 생각에는 그냥 요셉이나 마리아가 입고 있던 뭐 유대인들은 이런 양복이 아니라 걸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것을 벗어가지고 그냥 깔고 아이를 낳고 덮은 거예요. 추우니까. 이렇게 아이를 탄생시키게 된 것입니다. 왕의 탄생의 현실 앞에 아마 하늘도 울고 천사도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들만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단만 아주 그냥 희망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탄생하신 예수 그분이 굳이 저 구유에 오게 된 것은 영적으로 큰 의미를 우리들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유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유통은 가축들이 먹을 음식이 담겨진 것이 구유통입니다. 예수님이 구유에서 탄생하신 것은 자신이 양식이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중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말했으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죽음을 구속하게 하여 주어지는 대속물이니라. 말구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마온 인류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기 위한 상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단은 아기 예수를 그곳에 태어나게 그렇게 강압적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구유에 탄생시키시면 바로 오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창세기부터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오랜 시간이 흘러서 저 유대 땅 갈릴리 베들레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정말로 눈물 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구유에 오게 하셔서 온 인류의 생명에 참된 떡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탄생의 비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생하신 주님은 33년의 짧은 육신의 생애를 마감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지금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고 있으면서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기 장차 주님께서 천사장의 호령의 나팔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말구에 초라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온 세상이 장차 재림하실 주님을 보고 두려워 떤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보면서 영광에 휩싸일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라하게 구해 오셨던 그 예수가 아니라 왕관을 쓰시고 수많은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오실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다시 오실 주님과 비교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하여 구해 오셨던 나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 때문에 너희들이 감격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기쁨이 되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믿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114장